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루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죠. 오늘 끝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가 믿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을 받는 건데,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은요, 그 인정받은 믿음은 우리들의 행함으로써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삶과 겉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그것에 대한 흔적이 남지 않으면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요.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나는 서울대 법대를 갈 거야. 의대를 갈 거야. 나는 그래서 의료봉사를 갈 거야. 이제 판결이 휘청거리고 있는 이 무너진 사법제도를 내가 세울 거야. 이런 의도, 목적 좋죠. 그리고 PC방 가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맨날 딴짓만 해요. 그리고 맨날 그래요. 나는 서울대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구할 거야. 난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러면서 맨날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 너 그래가지고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 무시해? 왜 저 무시하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부정적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안 되겠지. 알았어. 그리고 놔둬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살아요. 정말로 생각을 갖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막 그렇게 뭔가에 대한 것을 계획성 있게 모든 걸 이루려고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러고서 맨날 똑같이 말은 그렇게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잠만 자. 그런데 그러다가 고3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함이 그 믿음에 대한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장은 야고보서 2장은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말한 것처럼 2장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죽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버릴 것 좀 버리십시오. 경계하실 것은 좀 경계하셔야 되고요. 취해야 될 것은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로 나의 생긴 것을 보고 고치지 않고 돌아가 버리면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죠. 그 나의 부족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상 찌푸려지게 되는 그 모습이 좀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성도님들도 잘 보시면서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좀 문제가 있어요. 조금 다 모두가 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고 다 정말 고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고 교회를 잘 다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른 것 같아도 우리들의 환경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도 조금 뭔가가 좀 부족한 모습들도 다 있고 또 그런 게 있죠.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들이 앞에 있었던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그 모든 분들도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그 생활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모나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인하여 계속 이거를 버릴 건 버리고 경계할 건 경계하고 취할 건 취하고 이게 입에는 쓸어도 그냥 먹으면서 그거에 대한 것을 꾹꾹 참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이렇게 나갈 때 믿음의 성장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없이 그냥 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건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 보면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근데 너에게 조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칭찬받는 것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이들이 더 영역을 넓게 또 칭찬받는 것들이 이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강해지면 이들에게 있는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밀려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칭찬받는 모습은 있어도 이들에게서 책망받을 것, 즉 없어야 될 것들,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이게 점점 이게 오히려 역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일 바구니에다가 썩은 과일이 이게 뒀는데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밑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면 그 다른 과일들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것을 빼내야 되고 또 그렇게 썩어가지 않도록 방비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그렇지 않고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게 생활의 지혜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들으시면서 꼭 실천에 또 이것에 대한 마음의 새김과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그래요. 세 가지로 이제 딱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다른 것 할 말이 없고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그래요. 만일 믿음이 있다고 네가 생각을 해. 성도야, 네가 믿음이 있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봤던데 돌아보니까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해.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근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실천과 행함이 없다면, 너에게 있어서 그런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그 말하는 그 믿음이 전혀 가치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서울대 가고 법대 가고 인류를 구하려고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 14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은요, 구원받은 믿음은 형식만으로 골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늘 형식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입술만의 믿음이에요.
그냥 말은 너무나도 말은 너무 진짜 말도 은혜로워요. 인데 그게 다예요. 그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듣기만 하고 그냥 듣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보시면 저 말씀이 있는 것은 저 때도 지금도 교회 안에는 나 믿어 이렇게 말하고 고백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말만 하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삶 속에서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예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난 믿어. 난 믿음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 이 안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궁핍함이 심해. 좀 되게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절망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이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에 최소한의 것이 없어요. 애를 학교를 보내는 데서 학교를 보내는 것에 애가 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 다행인 것은 국가에서 급식을 다 주니까 옛날에는 급식비가 없어가지고 밥 못 먹는 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짓 하느라고 돈이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일용할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먼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사랑의 행함이 없이 위로의 말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 성도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늘 위로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너무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말이라도 그렇게 그래도 좋게 해주고 고맙네. 위안은 되지만 실질적인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샬롬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우리로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고 저 말대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좀 요즘에 별거 없으신가요? 아이고 이렇게 보면 날이 추운데 왜 그렇게 그냥 춥게 하고 다니세요? 좀 어떻게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좀 옷 한 거 이렇게 좀 요즘 잘 나오니까 하나 사 입으시죠. 어떻게 좀 얼굴은 왜 이렇게 좀 안 되셨어요? 좀 잘 챙겨 드세요. 먹을 것도 많은 세상에 왜 그러고 사세요? 잘 드셔야 돼요. 이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몰라요? 맛있는 걸 먹을 줄 몰라요? 따뜻한 걸 못 입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서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 위로하는 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에게는 상처가 될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삶 속에서 말에 대한 것은 갖고 있으나 실천적인 면에 대한 것을 하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의 행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돌봐줌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는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거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은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해달라는 거 자식들은 다 해주고 모든 것들에서 고가에 대한 것들은 잘 입고 잘 쓰고 이러고 다니는데 교회 안에 있는 헐벗고 있는 삶에 향해서는 늘 위로의 말만 있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잘 입고 다니십시오. 요즘 이렇게 얼굴도 좋게 좀 좋은 크림 좀 발라보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실천이 없는 말만 있는 신앙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은 헛된 믿음이야. 그건 위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흘려줄 수 있는 진실함이 그에게 없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인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말없이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대접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소리 없이 가서 이렇게 살짝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 중에 개척을 하고 어떤 분을 이렇게 섬기시는데 한두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한 1년, 2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그거를 계속 하시고 그분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계속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저 얘기했었죠. 개척하기 전에 딱 교회 사역하고 한 달 정도 쉰다고, 그래 쉰다고는 하지만 아내 따라다니면서 일 도와주고 그렇게 지냈죠. 그랬는데 모르는 전화번호 요즘 모르는 거 잘 안 받잖아요. 010으로 오는 거는 그 좀 그래도 뭐 어떤 그런 데 아닌 것 같아서 받았더니 뭐 저를 알아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기억이 난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갔더니 안 보이더라.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개척했더라. 그래 얘기를 해서 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다고 그랬죠. 3년 동안 저에게 매월마다 30만 원씩을 섬겨주셨죠. 성도님들, 정말 없는 사람한테 30만 원, 저 오병육교에서 저한테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셨거든요. 2년 동안. 처음에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야, 10만 원, 진짜 너무한다. 이거 유튜브 나가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다시 해야 되나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너무한다. 이거 10만 원이 뭐야. 나 그래도 거기서 근 10년은 있었는데 좀 그게 서운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어요. 딱 시작을 했는데 그 10만 원이 진짜 큰 돈이더라고요. 이제 그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딱 시작하고 나니까 10만 원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거 되게 감사하고 요긴하게 쓰여지더라고요. 그거 무시 못해요. 작은 섬김이.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해요. 천왕동에서 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가르쳤었던 애가 전도사가 됐어요. 저 개척하고 나서 우리가 천왕동 왔을 때 개척한 지 3년차 4년차 이때부터 3년차였잖아요 3년차 4년차 됐는데 이 친구가 전도사님이 돼서 사역을 나가는데, 전도사로 사역 나가면은 적게는 한 80만 원, 많으면 한 12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요즘에는. 그런데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성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씩 너무 감사하다. 진짜 제가 그때 한번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그 전도사님한테 지금 섬김 받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막 정말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한테 그렇게 30만 원씩 해주시는데 그분은 약속하시라 2년만 하겠다고. 그래서 했어요. 전화를 드렸 2년이 끝나고 났더니 정말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근데 안 받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연장 안 될까 이럴 것 같이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했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감사해서 전했다고. 제가 명절 때마다 그분한테 선물을 보내드렸었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쭉 그러시냐고, 그 말씀만으로도 고맙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분 진짜 대단한데 남편은 천주교인이에요. 이분만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랬었고, 제 이후에도 다른 분 또 찾아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내하고 얘기할 때 한번 이분한테 뭘 하나 또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선물을 명절 때면 이제 집 주소를 아니까 이제 보내드리고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걸,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하면 그래요.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꼭 저희 남편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제 이들도 이제 결혼하는데, 자식 중에 하나가 이제 첫 아이가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기도해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2년이 지나가게 될 그 끝에쯤 됐을 때 남편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 같이 이제 그 광명 성의병원 뒤에 있는 성의병원 뒤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가신다고 막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주변에도 도울 만한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작은 성교는 대단히 중요해요. 진짜 사랑 있는 교회는 늘 말씀드리죠. 뭐 있으면 먼저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게 남아 있어야 돼요. 다 가고 이게 왜 남아 있지가 돼야 돼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 반찬 하면 쌀밥만 남아 있고 반찬은 싹 다 없어져요. 쌀밥만 남아 있어요. 쌀밥만. 왜요? 안 가져가도 되니까, 집에 가서 해 먹으면 되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맛있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이거 이유는 뭐냐? 다른 분 가져가시라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식탐이 많은 분들은 그냥 먼저 이렇게 되니 이게 무슨 사랑의 어떤 행위가 되겠냐고요.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그 믿음은 진짜미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줘요. 그 기억이 나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들려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한 발 늦었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가을이 돼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또 귀에 들리거나 보여지면 그때부터 식사하고 모든 것들은 다 버릴 겁니다. 싹 다 버릴 거예요. 왜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먼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입에다 넣는 것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먼저 챙기는 것들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관장을 하고 소그룹 리더를 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누가 우선순위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들을 챙기시는 분들, 그 한 끼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루 내가 반찬 안 함으로 해서 좀 그래도 좀 덕을 본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안 되려면 좀 요즘에 그렇게 찾아보는 분도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지금 안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먹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선교 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반찬하고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보내주셔도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도님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잘 하신다 해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믿음 있는 성장하는 사랑이 많은 성도의 모습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는 이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예요. 지식적인 동의 믿음 아니에요. 18절부터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귀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귀신도 믿음이 있대요.
근데 그 귀신이 믿는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다른 류의 믿음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우리에게 먼저 물어요. 믿어요? 믿는다고요? 잘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잘하신 겁니다.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믿어요.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그거는 마귀도 믿어요. 그 소리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귀신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아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를 지은 창조주니까 계신 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자기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권세를 이루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 권세에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에 대한 걸 하도 들으니까 대답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신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번 주 안 오셨나요? 아니면은 성도님 요즘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하면 뭐 내가 할 말을 다 해. 쫄쫄쫄쫄쫄 뭐 이래서 제가 상황이 이래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건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여기서 작정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계속 읽으며 회개하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쭉 얘기해요. 신방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 알아요. 잘 하시네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옮겨지는 게 없네. 그게 귀신 믿음이에요. 자, 인지하고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 아십니까? 알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 아십니까? 압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보시면 귀신도 믿고 떤다는 말이 나와요. 이 떤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은 존재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만 할 줄 알지 그 하나님의 대상을 가까이 하거나 그와 관계를 갖거나 그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게 전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만 있고 듣고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지만 구원은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지식적인 동의. 알아요. 예, 저도 믿어요. 맞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반응이에요, 반응. 그건 반응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거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어야 저것들의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활 속에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보여지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는 그냥 많이 하고 뭐 이랬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 얘기했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아우 하나님, 그래서 막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해서 위해서 죽으셨고 난 이제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도하고 딱 나는데 막 비가 오더래요. 지긋지긋해 비가 와 이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 자리에서는 너무나 홀리한데 신령한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에 그냥 불평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믿음이요? 그건 귀신 믿음인 거예요. 입에 발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좀 예를 한번 잘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하게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경험한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조윤정 성도님 일하시는 파출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복 입고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복 입으신 분하고 길거리에 서가서 이렇게 딱 커피 마시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죄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제복을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경찰은 범죄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일 처리를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반면에 시민에게는 친절하게 안전하게 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께서 경찰을 보면 애들도 가면서 경찰을 보면은 손 흔들거나 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길 가다가 뭐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교통경찰들이 이렇게 쫙 정리해주면 지나가면서 차 문을 내리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되게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남의 돈을 등쳐먹는 보이스피싱범이 있다 칩시다. 이 사람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존재가 자기들에게 국민들한테 친밀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알지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이 자기에게 자기를 친절하게 돕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경찰이라는 존재가 국민들한테 친절하고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지만 그 경찰이 나에게 있어서는 도와주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경찰이 원하는 죄를 짓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경찰은 자기에겐 두려움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경찰은 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늘 경찰한테 죄 지은 사람은, 범죄자는 경찰이라는 존재는 늘 두려운 존재일 뿐,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경찰이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거나 그와 함께 하지 못해요. 왜요? 그와 같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가운데만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사랑이 많고 좋은 하나님이신지는 알고 있으나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요, 귀신의 믿음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내 갈 길 계속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말씀으로 따라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에서 계속 개걸음치면서 옆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두려워만 하는 것 갖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랑으로 바꿔줘야 돼요. 사랑의 순종으로 바꿔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요? 라고 하며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가 내 가사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으로 올려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이게 이루어져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극진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오시면 여기 이제 하나 떠 있는 거 집사님, 최재원 집사님 잘 만들어 주셔서, 물론 황혜자 집사님도 그걸 또 디자인 잘 해주셔서 너무 잘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길 원한다면 귀신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식으로만 되거나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다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온전하게 드리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려야지.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 생명 구해주신 것보다 더한 게 어딨어. 아무 일 없이 이 값없이 그냥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 분한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나 하면서 나를 바꿔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아주 그냥 잘 요약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으니 성도님들이 힘쓰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 힘쓰는 게 순종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화낼 거 안 내고, 한 번 더 트로트나 가요 듣고 싶은 거 찬양 들어보고,
한 번만 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도 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실천으로 증명된다 해요. 진짜 신앙은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순종과 실천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2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다가 제단을 이렇게 드리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너 그를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이 말만 나오지만 이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고 있는 2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나이가 100세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젊었을 때 이가 75세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줄 하나님인 거 믿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어줄 걸 너 믿니? 그랬을 때 예, 저 믿어요. 그래요.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그때 젊었을 때 20, 30년 전에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줄 걸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실 걸 믿어요.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넌 나하고 이제 옳은 관계, 넌 나와 이제 관계를 맺은 자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그를 인정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21절에 나오는 100살에 나오는 저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 그때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두 번째 말했었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것을 하나씩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이 100세 되는 21절에 나오는 저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저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싸웠던 신앙을 가지고 와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하니까 난 순종할 거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21절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진짜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 이제 아브라함 죽여도 할렐루야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막지 않으시거나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싶어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이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요. 이유는 뭐였냐면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네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줄 내가 알았다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조금씩 쌓여져 가고 이 사람이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 갔는데 이제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너는 누가 말해도 나를 잘 따르는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그 젊었을 때부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애들, 학생부 애들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들 예배 잘 드린다는 얘기 늘 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너를 사랑하시는 거 믿니? 믿는다고. 그러면 저것들이 뭘 알겠어요. 뭐 그냥 하는 소리니까 다들 듣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어때요?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쟤네들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거룩하게, 이전보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생활하는 걸로, 습관으로 그 사람의 모든 길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을 하나님께로 이제 깨로 향하는 것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아이들을 테스트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아이들에게 너와 나와의 인정이 되어 있는 이 관계 가운데서 나는 좀 더 네가 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가 더 내 일들을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 라고 인정이 되었었는데 그 올바른 관계에 대한 것들을 행위로서 증명하더라는 거예요. 저 모습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라고 증거를 제시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증명하신 거 있어요? 증명하시나요? 어떤 걸로 증명하실 건데요? 그거 증명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네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알겠다라고. 너와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인정함이 이제는 종지부에 끝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겐 다른 것이 없다고. 저 말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숱하게 많은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끝끝내 나중에 갔을 때 뭐래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이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리는 저러도 몸은 망가졌어도 마음은 심한 상처가 많았어도 하나님의 그 훈련 학교를 다 마치고 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저 이제야 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 내더라고요. 어떻게 성도님들은 신앙의 증명을 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의 증명을 해내셔야 돼요. 속으로만 나만 믿으면, 나만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 확실해 이게 아니라 그 확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했대요. 기생 라합이 어흥하는 사자를 대접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정탐하러 들어왔었던 두 사람을 여기에서 대접해줬다인데요, 대접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들 숨겨줬다예요. 그런데 이 기생이었던 여자,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분은 좋게 얘기해서 주막, 옛날로 말하는 주막 이게 주인, 뭐 이렇게 식당 술 팔고 밥하는 식당의 여주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성경대로라면은 기생 창녀 라합이에요. 어쨌든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여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다 가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살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이 다 나왔대. 근데 그 나오는데 거기 그 이집트 난리가 났대. 요즘에 쑥대밭 뗐대. 거기 막 별일이 다 일어났대. 왜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오는데 거기 그들이 신이 그들을 이렇게 살리려고 바다를 갈랐대. 그리고 보니까 그 여행하는 사람이 봤는데,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하늘까지 다 있는 게 그렇게 하더래.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이끌어 가더래. 야, 그게 진짜 신인가 봐.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라는 말을 이 라합이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머물렀다면 그래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라합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면, 야, 진짜 신이 있구나. 나도 그 신을 믿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그 신이 나도 좀 어떻게 좀 맞아주면 안 되나?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던 차에 어떤 두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 민족, 그 신이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다며요. 나도 그 신에게 좀 얘기 좀 잘해주셔서 저도 좀 그 민족이 되게 하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숨을 걸고 위협을 느끼지만 제가 당신들을 숨겨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 말에 뭐였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들은 믿음이었고 어디서 열심히 신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은 믿음이 아니었지만 들은 바에 대한 그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은 거였으나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여서 그 신앙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 결국에는 라합은 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나중에 그 여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 보아스의 부인이 룻이잖아요. 성경책은 저만 있나요?
뭐 다들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우리 친척하고 결혼한 사람도 이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위협을 하는 그 행위로,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낸 거예요. 그 옮겨낸 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할머니인가? 이렇게 되죠. 룻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그죠? 이게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결국 그거예요. 26절 말씀에 보시면 영혼이 없는 믿음 사람이 죽은 것처럼, 몸은 영혼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행함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또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의 손길로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줌이 없으면, 들은 것에 대한 것으로 내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래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세상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잠자려고 누우면 이 상태로 내가 만약에 수술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상태로 내가 눈 못 뜨면 어떻게 되지? 눈 딱 떴을 때 거기에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간호사가 깨워요. 수술하고 나면 이재환 씨, 환자분 이러고 깨워요. 근데 그렇게 깨워서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요. 일어나라 이러고 깨워요. 눈 떴는데, 딱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얼굴을 딱 보고 있어. 와, 너무 좋죠. 좀 두고는 세상에 있는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아쉽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눈 떴는데 예수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저렇게 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막 말씀하시거나 이렇다면 진짜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누군가가 깨워서 봤는데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님 그랬는데 누구? 이런다면 난 누군지 모르겠다. 저요, 전 목사로서 설교도 많이 했고요, 기도해서 능력도 나타낸 적도 있고요, 막 전도도 했고요, 막 이렇게 해서 유익도 많이 줬어요.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 그게 바로 저 죽은 믿음이라는, 그렇게 되는 것에 시작이 되는 것이 죽은 믿음이래요. 저 말을 보면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든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 다 상관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죽은 사람은 불러도 찔러도 뭘 해도 눈도 안 뜨고 반응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살아있으면 움직여요. 살아있으면 배고프고 살아있으면 말도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6, 7시간 자면 등허리가 백이어서 몸이 아프다며요. 그죠? 그만 자야겠다.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고 그렇잖아요. 오래 누워있으면. 그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말만 하고 죽어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게 가슴을 뛰게 만들고, 가슴이 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한 것이 보여지고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라합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고,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위협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신앙으로서 나가는 모습도 증명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불이익과 이익에 대한 거, 이렇게 하면 내가 유불리로 따라서 그래 이러면은 좀 손해인데 뭐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 뭐하러 그렇게 몇 번 자꾸 교회를 가? 뭐 꼭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뭐 안 하는 거야?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해서 자꾸만 변질된 걸로 만들어 놓게 되면요, 순간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게 머리와 내 몸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성경 많이 들어봤고 나는 성경책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는 이름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사람으로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고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결심하시고 결단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 안에서. 성도님들이 몫이고요, 부디 살아있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모든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변화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역사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